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해 볼게요.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순복음, 여기에 대한 차이를 혹시 아실 수 있어요? 뭐가 좀 달라요? 제가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이쪽 세계에서 몇십 년 있었죠.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뭐가 다른지, 물론 이제 서적을 뒤져보고 또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그런 다른 부분이 좀 있지만은 언뜻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럼 어느 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교단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은 교파에 속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했습니까? 1885년 4월 5일 인천의 제물프로 2명의 선교사님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장로교, 감리교였죠. 들어오면서 이들은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할 때 싸우지 말자. 그래서 감리교는 서울 경기 지역으로 선교사님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감리교가 많아요. 그리고 장로교는 선교사님이 그래 우리는 저 밑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 경북, 경남, 그리고 전라북도, 남도, 여기는 장로교가 많습니다. 서로 분쟁하지 말자, 이 목적이었거든요. 당신은 국가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어떤 정책 이게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딱 뭉쳤어요. 교파를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금주운동, 금연운동, 물산장려운동, 저 일본에 있는 빚을 갚자, 그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등록된 교단만 300개가 넘어요. 교단이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룹 교단이 300개예요. 어느 판사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나면은 이 판사분이 그러니까 말릴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먹으로 하든지 또는 돈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막걸리 한 잔으로 해결하든지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양쪽 다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적군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적인 줄 알고 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이에요. 이걸 오인사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뭉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쏘는 거예요. 오인사격하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게 그동안에 일어났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 중에는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성경의 옳음, 하나님의 옳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이렇게 고백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면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조율해가면서 이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들이 각자가 있는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예화 하나 또 합시다.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서울 염강교회 조현삼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왜 싸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요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진짜 그렇더래요. 양쪽 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잘해보려고 서로 분쟁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그냥 보통으로 하면서 그냥 안 싸우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교단이 300개가 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쪽 다 잘하려고, 교회 잘 세워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더 몸살을 앓고 더 찢어지고 더 분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족한 존재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꿔가면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서로 이루어간다, 이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담임 목사 김명서가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말고, 또 어떤 박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4달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는 주후 69년 저 로마에서 이스라엘 가이사랴에 파송한 고급 장교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군대 한 부대를 이끄는 아주 대표적인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었던 로마 군인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시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그 당시에는 놓여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일부 군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온유합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과부들을 돕는 거예요.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예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또는 존경, 권력, 이거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에서 파송한 고급 장교란 말이죠. 보장이 된 인물이에요. 자, 상대적으로 베드로를 한번 좀 봅시다. 사회적인 인지도가 베드로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고넬료가 봤을 때는 이 베드로는 어떻게든지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집단 또는 이단의 괴수, 수장, 이 정도의 서로 관계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고급 장교가 이러한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인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지금 고넬료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명은 그렇게 썩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에요. 노는 물이 달라요. 사회적인 위치도 달라요. 그런데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적인 한 획을 긋습니다. 기독교가 이스라엘 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놀라운 기점이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25절, 26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섬겼던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막 받았을 때니까 굉장히 목에 기부스가 딱 돼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목이 좀 뻣뻣합니다. 그럴 때 선배님들이 이런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에 기부스하고 다니면 언젠가 똑 부러진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초년 목사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천안중앙교회를 설립한 가정이 있어요.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 집안은 도울 김용옥 선생이 그분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문교부 장관인가요? 그 여동생이. 그런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신방을 하면서 이런 정보를 사전에 숙지를 합니다. 약간 긴장했죠. 그런데 제가 가면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에 기부스하고 뻣뻣하게 하면서 그래도 내가 쫄지 말자. 그리고 그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분이 문 앞에까지 나와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초년생 목사인데요. 그러더니 안방으로 들이더니 상석에 앉히고 제 앞에 앉아서 예배를 아주 잘 드린 거예요. 저는 그게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참 이분들이 겸손한 것이구나. 이 초년생 목사에 대해서 인생을 가르쳐주고 목회를 가르쳐주신 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 교회는 그분들의 섬김과 그분들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 성도를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교회 밑바탕에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전통이 있는 거예요. 참 멋진 교회였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충고합니다. 목사 안수 처음 받으면은 목이 뻣뻣하게 된다. 인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반쯤 되면 한 10년, 20년 되면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요 허리가 굽어진대요. 인사를 잘한대요. 목회 말년쯤 20년 넘으면요 허리가 아니라 그냥 몸이 땅바닥에 붙는다는 거예요. 교회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인생의 경험도 저보다 훨씬 풍부해요. 고난의 현장, 저희들은요 솔직히 고난 어려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명예, 사회적인 위치, 솔직히 대단해요. 그 누구 한 분도 인격적으로나 또는 명예 이런 것에 하대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한 위치, 인격이 다 된 분들입니다.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가 항상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그때도 이 충고하셨고 지금도 93세 되셨는데 가면은 꼭 이 얘기하세요. 얘야, 목사가 먼저 되지 말고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신방 가서 먼저 네가 목사라고 해서 상석에 먼저 앉지 마라. 어른들과 식사할 때 수저 먼저 들지 마라. 그리고 네가 먼저 인사해라. 여러분 이거 정답이에요. 시간 지나면서 국문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참 진리를 이야기하시는구나. 돌아가신 스승 목사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70%가 목사라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거기 가서 너만 잘하면 돼. 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편안하다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기도 중에 하나는 제가 은퇴할 때 교회 속 썩이지 말고 은퇴하자. 이게 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대하는 분들이 장로님, 타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종종 이렇게 대합니다. 참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노예사 아주 작은 일로 어느 목사님과 그리고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좀 연로하세요. 은퇴 아직 안 하셨고 현직에 계신 분인데 약간 의견 충돌이 일어났었어요. 서로 갈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서서 중재를 했죠.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장로님이시고 그러니까 한 번만 전화하시면 그분이 다 풀어져요. 한 번만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화를 하면은 자기 목사라고 하는 권위가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손상될 권위가 있을까요?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다시 말씀으로 가봅시다. 일반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고넬료가 그렇게 베드로 발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그렇게 할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잘못하면은 그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 날아가요. 그리고 그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명예는 그렇게 베드로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일부 안 좋은 목회자들은 이거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또 해버리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자, 이것 자체가 위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고넬료의 명예 위에, 그리고 그의 권력 위에, 그리고 그의 재산 위에 인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이에요. 자, 그 다음 아주 멋진 장면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한국어 사전에 보면 맞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편과 대등한 예를 갖춰서 서로 마주 절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인사받아야 될 자리이다.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정말 보니까 저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인격이나 품격이나 예절이 성도들을 압도할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인사받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서로 맞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넬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야기했다고 쳐보십시다. 내 사회적인 입장이나 체면 생각해서는 내가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다.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을 우리 집으로 초청을 하느냐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당연히 나에게 절해야지, 나에게 인사해야지,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아마 분쟁의 역사 위에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 여기까지도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맞절하는 거예요. 서로 손잡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들의 어깨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전혀 분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어요. 항상 교회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1순위로 떠오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만 잘하면 교회는 다 편안해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파가 있었어요. 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파, 아볼로파가 나옵니다. 그랬더니요, 야, 무슨 아볼로가 원조냐? 사도 바울이 원조지. 사도 바울 파가 또 하나 생겨요. 그랬더니 옆에 서 있다가,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우리는 직계 제자인 베드로 파야. 게바 파가 또 생겨요. 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바울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굴러온 돌이야. 그리고 성경 지식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우월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굉장한 학식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파가 이렇게 얘기해. 무슨 얘기야? 예수님의 직계제자 1순위가 누구냐? 베드로야. 베드로의 영성이 뛰어나지. 우리가 더 높지. 이거 가지고 초대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 다 어리석은 주장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존재들이죠. 당연히 맡겨진 일에 따라서, 우리의 직무에 따라서 그러한 역할 분담이 있을 뿐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영성이 높고 누가 뭐 대단한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눈을 막 부릅뜨고 제 눈에서 막 불이 팍팍 나가면은 될까요? 아니면은 영성이 높다, 뭐 기도하는데 쉬 소리를 많이 낼까요? 그럼 영성이 높은 거예요? 이거 모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팔 것을 한 가룟 유다까지도 끌어안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 영성이 낮아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오늘날의 교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그 섬기는 어깨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 아닐까요? 교회 분열사를 살펴보면 이상하고 재미있고 어이가 없어요. 세족식을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족식을 간간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족식을 할 때 보니까 해마다 한 두세 번 하는데, 저 뒤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목사님이 왼발부터 사람을 시켜주는 거예요. 왼발을 시켜줘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왼발 먼저 시켜줄까? 오른발을 씻어줘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오른쪽이 더 우세하고 성경도 오른쪽을 또 높이는데 오른발부터 씻어주세요.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듣고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면 어떻냐, 그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게 오른발 교회, 오른발 먼저 시켜줘야 된다는 사람들을 모여라,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창설했습니다. 그게 오른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쳐보세요. 진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목회라는 교회에서 일어났었다나 웃지 못할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좀 떨었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이 보고서, 야, 우리 목사님이 손을 떤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력이 없어서 저러실까, 그리고 뭐 무슨 홍삼이라도 이렇게 가져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손을 떨었다는 거예요. 이거 예배를 무시했다, 목사님은 예배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눈 뜨고 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축도할 때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 교회가 큰 홍역을 치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지역적인 문제들, 이게 여러분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치 진리인 양 거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달려드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어떻게 저 술집에서 사용하는 저런 드럼, 뭐 기타를 어떻게 교회 거룩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처음 교회들이 얼마나 홍역을 치렀어요.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파가 하나 생겼어요. 야, 우리는 악기 사용하지 않는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 가지고 목숨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가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인사받을 자리, 나는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나도 사람이야, 그리하며 맞절하는, 맞잡은 그 손 위에, 그들 어깨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항상 편안해야 된다, 이게 제 목회의 제 1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불편하면 안 돼요. 모처럼 성도들이 왔는데 은혜 받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 왔더니 말씀 받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막 갈등해요.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교회가 싸늘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를 누가 주도하느냐? 지도자들이에요.
저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의 어깨를 보면서 성도들이 신앙이 크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당회를 합니다. 저와 함께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은 어떤 사안을 놓고 갑론을 막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마칠 때는요, 박수치며 맞아요. 저희들도 약간 무슨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질을 향해 추구해 나가는 교회. 그래,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나가자, 예배 중심으로 나가자, 우리가 영혼구원 중심, 이게 더 우선시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예배당을 지으면서 정말 그 흔한 분쟁 하나 없었어요. 우리가 이곳에 오면서 그래, 하나님이 여기로 오게 하신 그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 영혼구원이다, 한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이 목표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2019년에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막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탁 터졌어요. 근데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 하나님, 이 빈자리를 좀 꽉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 나가면요, 건강한 교회가 되면요, 행복한 교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문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응답받는 거예요. 제가 인천으로 처음 왔을 때 20년 전이죠. 한 2년 3년은 제가 외부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있고, 그래, 교회를 안정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요, 자꾸 밥 먹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 나갔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김 목사, 어느 파야, 어느 줄이야, 자기 줄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는 여러분,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체면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그게 행복한 교회예요. 그게 기쁜 교회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1990년대 미국에서 남자들을 중심으로 프로미스 키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좀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워싱턴 광장에 110만 명, 그렇게 모인 적이 없었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남자들이 모여서, 그래,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자, 가정을 잘 지키자, 말씀을 잘 지키자,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났어요.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단에서 오셨습니까? 그러자 이쪽에서는 장로교요, 저쪽에서는 감리교요, 성결교요, 옹성우성해서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사회자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때문에. 이거 하나면 되잖아요. 만약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갈등했다라고 쳐봅시다. 서로 비난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만을 주장했다고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서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될지, 고넬료 줄에 서야 될지 아니면 베드로 줄에 서야 될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교회와도 행복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맞절합니다. 서로 손잡았어요. 그 무릎 꿇은 그들의 어깨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간절히 제가 축원드리는 게 있어요. 교회가요, 예수 잃어버리면, 복음 잃어버리면 서로 싸우다가 끝나요. 그럼 칼갈이 찢어먹는 거예요. 가짜 교인들, 가짜 목사들이 판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지도자들이 서로 무릎 꿇고 서로 맞절하는 거예요. 서로 손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성도들이 여기 왔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인간적인 말이 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가 힘을 북돋아 주는 교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더 중시하는 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달려나가서 성도들을 밝게 맞이하는 그런 교회. 어려운가요?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면 그렇구나,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 정도 내가 못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올라옵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해도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물음을 가지고 4달째 우리는 성경을 펼쳐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맞절하며 그 맞잡은 무릎 꿇은 그 어깨 위에 교회를 세운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오면 행복하게 하시고 말씀 받으면 은혜되게 하시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지친 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